창조절 제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설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의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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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휴가 기간 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출발할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도 막 연착되고 그래서 이번 휴가는 비 오는 제주도에 있겠구나 싶었는데 목요일 오후부터는 날씨가 많이 맑아지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이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도 창조절기 동안에 하늘 바라보기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사무실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예쁜 하늘 사진이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설교 서두에 제주도로 휴가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예쁜 하늘 보고 휴가 다녀왔다는 거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도로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그 광고 편말 때문입니다. 그 편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주산 애플망고. 사실 제주도에서 망고가 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그걸 처음 봤는데 새삼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열대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과일이라고 생각했던 망고를 이제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도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망고뿐만 아니라 구아바, 파파야, 패션후르츠 등 다양한 열대 과일의 산지가 한국에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가 아열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열대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열대 과일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 뭐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심각한 기후 위기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점 올라가면 적도 부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진다 그래요. 특별히 창조절기를 맞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창조계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교회력 본문 중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자 중요한 선언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네,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제가 창세기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조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인 동시에 창조된 세상과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은 in the end와 쌍을 이루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는 단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분명하고도 명확한 종말적인 목적과 목표를 향해 그렇게 가도록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는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창조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선언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사전적 정의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것 혹은 있는 것을 전제로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는 우리의 경험 너머, 우리의 지식과 능력 너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믿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이 말씀을 머리로도 알고 입술로도 쉽게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말하기 곤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보다는 어둠, 공허, 혼란이라는 단어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계는 점점 더 망가져가고 완성될 것이라고,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은 지난주의 설교 제목처럼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그렇게 잘 말 못해도 속으로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다면서 왜 세상은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나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빛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빛이 생겨라.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존재하던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을 향하여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왜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둠이 너무 짙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한은 그 하늘에 보좌, 즉 왕의 자리가 놓여 있고 그 자리에 왕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럼 그 왕이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로마 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교회는 너무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와 온갖 미신, 음란하고 탐욕적인 사회 풍조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서서히 굴복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며 권면하시죠. 사실 박해 시대에 주어진 권면이기에 우리가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그 권면과 책망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핑계가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보좌에 앉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세상과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하나님과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그려져요.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모습들이 막 그려집니다. 보석, 24보좌, 24장로, 7횃불, 유리바다, 네 생물들, 이런 것들이 환상 중에 보여지죠. 사실 우리로서는 그 실제 모습이 감이 잘 안 잡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늘나라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환상의 내용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환상을 통해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분명하고도 정확해요.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계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하여 박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 어둠에 사로잡힐 때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읽으셨던 본문 2절 상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계시록 보면 11절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오늘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창세기에서 이르시되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한 인격처럼 묘사되어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되는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의 칙령, 왕의 명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왕들의 경우에는 칙령을 선포하자마자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누가 수행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왕이 그렇게 명령했고 그 명령이 반드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명령한 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왕의 명령이 한 인격체가 되어서 그 명령이 수행되어진 것처럼, 그 명령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처럼
왕의 명령은 그 자체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고대 제왕의 칙령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해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곧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셨고 또 이루실 시행자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시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모든 피조물을 모든 창조계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어둠 속에서 비추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다시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둠 속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편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빛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둠 속에 숨어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나라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어둠이 더 커 보이기에 생명의 길을 등지고 어둠의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돌이켜 회개한 이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보며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 삶의 길을 돌이킨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이러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편 본문 마지막처럼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어둠을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5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자주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내가 지금 이거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질까? 우린 좀처럼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어둠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빛과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빛인 줄 착각하며 헛된 허울을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내다보며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따르며 그 빛을 어둠 속에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